출애굽하는 얘기, 도망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자기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뺐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볼 수 있는, 노예성경을 보면 얼마나 간악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800년 초반에 생긴 일인데 요즘은 안 그럴까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간다.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줌인해서 1장부터 2장까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틀렸는데 하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레이브로 해놓은 부분을 바울의 사도성과 예루살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라는 걸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다가 뭔가 더했다는 걸 살짝 얹은 거예요.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율법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그것도 그것이 또 문제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그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이렇게 질러가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기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뭐를 믿는지 다 혼동돼 버리고 교란돼 버린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할 것이 1장 10절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상 1장 10절부터 이제 쭉 넘어가는 내용은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2장 10절까지. 그러면서 1장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밑에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느냐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바라느냐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인정을 쫓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무엘상 얘기,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죠. 이런 걸 써놨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백성들의 얘기,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얘기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그것이 우리 복음의 그 내용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 밖에 있으면 모르는데 절처럼 아예 산속에 이렇게 져 있으면 모르는데 세상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역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힘듭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 장로교회의 그 전제 중에 하나가 교회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그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를 들자면 교인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는 것이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냐 하면서 복음은
성경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누가 좀 읽어봐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큰 소리로. 자, 여기 한번 내보세요. 그렇죠. 26장 2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데는 표현이 여러분들 머리에 탁 클릭하세요. 클릭 안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 옷 입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아니면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행위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익스터널리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행하느냐 못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위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기에 감사, 기쁨, 자비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자원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책임감 가지고 또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함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의 자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기쁨,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해보자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봉사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훈련된 사람들이 없다. 아니면 지금 세대는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틀리다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퀘션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교회를 잠깐 하다 말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 복음의 바탕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상 섬기는 사람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뭐 한 10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어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뭐 복음이 없어도 지치고 복음이 있어도 지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자전거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요 자전거에 미친 놈이에요. 자전거를 거의 매일 탑니다. 제가 봄, 여름, 가을은 밖에서 타고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집 안에서 탑니다. 매일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탔었죠. 사실 평생에 제가 자전거를 안 탄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타는데 그래 타다 보면은 지쳐요. 타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매일 탑니다. 왜 그렇죠? 제가 자전거 타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에 의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68이 됐는데 자 이제 자전거 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죠. 아직까지도 내가 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삶을 주셨구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교회 성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치지만 그런데 지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교회 문제 대부분을 저는 다른 거로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번에 갈라디아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옳은 복음과 바른 복음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분쟁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교회 갈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보고 이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많죠. 하지만 저보고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은 이 문제예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우리가 못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실망해서 떠나가는 분이 많은 게 저한테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께서 교회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은요 1 or 0예요. 이거는 0.5가 있는 것도 아니고 0.8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좀 섞으면은 옳은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1 or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본 것 같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복음만 그러냐? 아니면 다른 것도 또 그렇죠. 교리 문제도 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리 문제는요 조금은 가능해요. 이건 꼭 원지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교회 안에 남자의 롤이 뭐냐, 여자의 롤이 뭐냐 이것 가지고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도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교리 문제도 우리가 분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리 문제 같은 거는 겸손과 존중으로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가 있고 다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또 해서
이렇게 뭐 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봐도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슈가 아니라 교회의 대부분의 분쟁은요, 복음이나 교리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권사님 뭐 이렇게 웃으시고 무슨 말씀? 예? 관계. 관계. 그것도 굉장히 크죠. 예. 저는 그냥 제가 배대교회만 아니까 배대교회 얘기를 할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떠나실 때 분쟁이 생깁니다. 떠나실 때마다 분쟁이 생겼어요. 진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목사님 떠나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크게 보는 성경에서도 제가 강의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여간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이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우리의 표잖아요. 그것이 너무도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요. 토럴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내용은 영적 성장을 위한 우유고 고기입니다. 이유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금 애들한테 주는 이유식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되는 그런 양분이 되는 고기와 우유입니다. 제가 썼듯이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당회에 있으면서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상당히 많이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짐작하실 분? 아까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상처 입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상처 입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야 될 일인데 상처받으세요. 그것이 왜 이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사람의 인정을 바르면 상처받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갈라디아서 같은 거를 좀 공부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데 헌신을 강조해요. 헌신만 죽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몇 년 봉사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지고 나서 내가 믿는 게 뭐야? 신앙이 뭔가 생각합니다. 이거밖에 아니야? 쥐어짜다가 마는 거야? 그냥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른 채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실망해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도 참 답답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유와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저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천은 굉장히 적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갈라디아를 듣고 나시면은 전부 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셔서 그런 문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크리스천이면은 문제가 그 작은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상처받지 않죠. 문제가 좀 있어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좀 여태까지 지금 그 사람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구? 답을 한번 해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는 그동안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다 이제 가지고 계신 거에 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쪽에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인정만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바울이 일구이연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 밑에 답이 써있어요. 제가 이래서 이게 이 교재를 미리 나눠드리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바울이 일구이연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인정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됩니다. 복음은 더하거나 바뀌지 않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외 다른 것들, 근본적이 아닌 것들은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목사님. 네, 목사님이 중요하죠.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파퓰러리티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쫓아가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목사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갈라지지 않으려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리더십이 그래서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야 되는 건지 어떨 때는 사람의 인정을 쫓아야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조금 깊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인정이냐 사람의 인정이냐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런 지금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인정만 따르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보고 예를 들라 그러면은 저보고 예를 들라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을 꼽냐면은 소위 말하는 prosperity theology 번영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을 저는 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고난 없다. 이렇게 하는 번영 prosperity theology는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긴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죠?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고난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런 복음이 싹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만 중요하면은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그 교회에 거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왕 교회 얘기를 많이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교회가 잘 굴러가고 문제가 없으면요 다 천사예요. 좋은 모습만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 무슨 이슈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이 드러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이 벌어져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논쟁을 겪었죠. 논쟁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십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만 뭐라고 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를 봐. 사람의 인정만 바라라고 돼 있어. 두 개가 논쟁이 평행선으로 갑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그 크게 보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You have your verses and I have my verses. 너는 네 성경 구절이 있고 나는 내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제가 그걸 그때 설명해드렸어요. 들어보신 분은 이미 압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뭐가 떠오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노예 성경이 떠올라셔야 돼요. 노예 성경을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을 골라서 쓴 것이 바로 노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90%가 날아가고 신약의 50%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노예 성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해서 질문.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이 없는 거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여러분께서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때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 좀 동의를 하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있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그 해결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에 그거를 제가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한 그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겠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할 때, 아까 교회의 한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무척 선호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폐해가 이면에는 목사님을 어느 전국적으로 가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감상하고 좀 좋아한다는 거에 사람의 말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게 어떤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사님 모실 때 우리는 선서를 합니다. 이분을 내 영적 리더로 인정하는 선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꼭 목사님한테 그 인정을 받는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그 행동의 우리가 일환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인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요 언제 다를 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랑은 조금 어프가 돼서 제가 다를 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에 대해서 봤는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그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일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증은 정확히 간증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13장 14절에서 13절 14절에서 나는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말았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하신 게 언제예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바울이 뭐 했죠? 크리스천 박해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Totally wrong.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관점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태로부터 나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죄인으로서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여기 로마서 7장을 제가 써놨는데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제가 율법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때가 참에 직접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때가 참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것이 쭉 히스토리컬리 연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쭉 흘러내려왔어요.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구원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걸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로 보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린 거예요. 제가 타이포로지에서 얘기했죠. 타이포로지가 뭐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신약과 다 연결이 된다. 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흔적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히스토리아 살로티스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각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오도 살로티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고 오늘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히스토리아 살로티스와 오도 살로티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편도 그래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만한 자는 악의 길을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2편은 뭐죠? 시편 2편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시편 1장은 오도 살로티스에 대한 얘기고 시편 2장은 히스토리아 살로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가 두 개가 뭐죠? 이거고 이겁니다. 쭉 갑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뜻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한두 가지만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요셉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구약에 있는 걸 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요셉의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던져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이집트로 팝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그렇게 팔았지만 죄의 행동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3년 후에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로 만드셔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행동을 쓰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사이드 노트예요. 사이드 노트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구덩이를 파서 던지는 곳이 어디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셉을 구덩이로 던진 곳이 어디죠? 그게 어디냐면 도담이라는 곳이에요. 도담. 구약 성경에 도담이 지극히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번, 제 기억에 한 세 개, 두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셉의 그 사건 이후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열왕기하를 보면은 또 똑같은 도담에서 벌어진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누구 얘기냐면 엘리사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수백 년의 차이를 두고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줬습니다. 수백 년 후에 엘리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뺑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요셉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나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이거 사이드 노트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또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 걸 하나 봤는데 신약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까지 쓰셔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써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실패와 죄조차도 사용하시고 죄인인 바울도 준비시키셔서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제 노트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잠깐 간추려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시거나 즐기시지는 않지만 죄로 제한하시도 않으신다. 사람의 선택, 죄스러운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나셨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타냅니다.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1장 1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들을 만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두 가지의 그 여행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1장 18절에도 하나 있고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건 두 개지만은 실제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여행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행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학자들끼리 논쟁하라고 놔두고 하여간 최소한도 2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같은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교회 밖에서도 올 수가 있고 안에서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마틴 루터의 그 카멘터리를 제가 좀 번역해서 써놨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틀린 교리 혹은 사탄의 이름을 달고 오지 않고 악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는다. 사탄은 은혜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독을 푼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을 푼대요. 놀라운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거짓 사도와
사탄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서 온 것은 좀 차라리 알아보기가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왔다. 그러면 뭐 이거 신천지 왔는데 딱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참 우리의 챌린지입니다. 더구나 이제 요즘처럼 우리 그 다수결로 이제 결정하는 현대 교회에서는 이것이 진짜 챌린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독을 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을 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유혹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사탄이 꼬십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의 사도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은요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바꾼 글자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2편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게 키예요. 결국 모든 거는요 우리가 성경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같은 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현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부여만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고 행함에 매이면은 종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말이 현대에서는 참 듣기 힘든 말이죠. 노예, 종 이런 말이 현대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게 없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다 노예고 종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뭐를 원합니다. 뭔가 나에게 있으면은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할 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고 요것만 되면은 모든 것이 공급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나가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에 매이면은 행하느냐 안 하느냐이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인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은 의로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죄인인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살짝 좀 디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이 탁탁탁 떠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죠.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yes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고 wait 셋 중에 하나입니다. yes가 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사 도담에 있었던 엘리사의 얘기가 yes죠.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십니다. 즉시.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는 다 안 들었어요. 그런데 노도 노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 같은 경우도 신명기를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신명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 하시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답을 주십니다. 노 하십니다. 바울 경우도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그에게 그 가시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3번 간구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노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노를 하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기다리라고도 답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죠. 또 신약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벙어리로 만들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아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죠?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거기다 나를 맞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맨 위에 있던 거 14장 14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퀘션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14장 14절은요 이런 컨텍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내가 너희가 떠날 텐데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를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14장 13절은요. 14장 14절은 그 왜 그렇게 쓰셨나? 바로 앞에 절에 14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런 컨텍스트예요. 우리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텍스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지라 뜻에 맞아 됩니다. 제가 또 아마도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오늘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누가복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되나? 시간이 좀 안 되는데. 오케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순서적으로 뒤에 나갑니다. 시간적으로 나갑니다. 이런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은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스토리가 때때로 디태치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저렇게 모든 걸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뭐로 시작했다냐면은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몇 절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면서 그 구들이라 열릴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로 몇 절 후에는 앞에도 그렇고 그 바로 다음에도 그렇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성령을 주시느냐 않느냐가 저에게요. 구하는 대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거래가 아니죠. 내가 믿음을 주니까,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 믿었어. 하나님, 내가 믿게 됐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뭘 줘. 하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혼자 막 열내면서 얘기했어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들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들을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전체를 좀 이해를 하시고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약속에 의지해서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래의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보고 결론을 내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프로스페러리 디알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번영하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것도 들어주시면 좋은데 안 들어주실 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그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이렇게 성경적인 컨텍스트를 띄워놓고선 해석을 하시면 뭐가 되죠? 첫 번째 사진, 노예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되어 있는 얘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다 해볼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약속한 50분이 조금 넘었는데 예. 조금 해석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부모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사역자가 이제 많이 못하는 얘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복음은 사실 우리 영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복음은 다르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느 생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카텍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저희 교회 역사하고 이제 아까 목사님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영이 있고 교회 영이 있고 저희가 교회를 참석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선교를 듣기도 하고 찬양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복음의 과정을 시작하셨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기도하는 사람한테 헌신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돈 듣고 복음의 그런 거 바르지 않고도 헌신을 뭐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듣기 말씀인데 가장 제가 이 목사님께 드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 설교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분한테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강조해도 근데 많은 현재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하는 것이 복음적 성경이 아니고 우리한테 삶을 어떻게 사는 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사님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듣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은 우리 영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전에는 많은 타협자가 있었는데 타협도 없다는 거는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심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저희만 팟캐스트를 쭉 보면은 현재는 타협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타협자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그 구설을 그런 일이 어려운 만큼 많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복음이 있었고 우리 현재는 우리가 복음이 없는 교회냐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한테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그에 대해 아닌가는 저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면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이거는 좀 다른 영의 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그런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포인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저는 그 설교 내용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복음을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건 결국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은 복음이고 어떤 것은 복음이 아니고 나누는 것을 즉슨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나이가 뭐하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까먹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나중에 설명이 좀 더 정리해서 제가 이메일로 다시 거기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전 집사님 질문하고 그다음에 최장로님 질문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요 갈라디아서는 후반으로 가면은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사실상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면서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보셨어요. 성령이 얼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자면 십계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뭐 줄줄 외우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의 1조가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맨 끝에 10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요. 탐심을 품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5번째 강의 아니면 6번째 강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설명이 충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막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금 2장 6장 중에서 2장 10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거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해 주신 최명 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인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그 신앙을 돌아볼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이 교육과정 통해서 바라볼 수
저희 삶이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실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저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듣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헌신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